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12번째인데 마지막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할 차례입니다.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 몇 가지를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비유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고 있는 혹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비유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고를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런데 마음처럼 잘 흘러갈지 어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자,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끝내고 요한복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내용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잠깐만 한번 볼까요? 2번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면 큰 1번이 표적의 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작은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해가지고 12장까지 내용이 그렇다고 가나 중심의 표적들 찾으셨나요 혹시? 가나 중심의 표적들이라는 부분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바로 밑줄에 보시면 가나 중심의 표적들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 7개를 동그라미 번호로 매겨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거기에 2번에 한번 보시면요 성전 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시고 나서 보통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거 혹시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그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상 뒤엎으시고 장사치들 보고 뭐라 하시고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놨네 라고 뭐라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갔어요. 물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있지만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보통 일반적인 순서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예수님 사역의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후반기에 가깝죠.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뭔가 순서가 안 맞죠? 이게 누가 진짜인지 뭔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서들이랑 순서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지금 따질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순서가 다르지?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야기를 먼저 넣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하면서 조금만 내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까먹으셔야 제가 오늘도 우려먹고 다음 주에도 우려먹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식 때 음식이 떨어졌어요. 결혼식 때 음식이 떨어졌어요. 많이 먹은 손님 탓입니까? 준비 안 한 혼주 탓입니까? 준비 안 한 혼주 탓이에요. 그러면 많이 이 음식이 결혼식 뷔페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해야 합니까? 혼주가 나서서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뭘 해도 혼주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손님이 굳이 나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내가 내 돈을 더 낼게. 아니면 내가 조금 음식을 적게 먹을게. 이렇게 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까 너무 놀라워만 하고 끝나는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입니까? 객의 입장입니까? 손님의 객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손님인 예수님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잔치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기적을 보일 수 있다, 요것만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기적하면 되죠. 굳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썼으니까 이런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관점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즐겨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에서 즐겨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 두려운 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진짜 우리의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나고 혼인하여서 이제 그 잔치를 즐기는 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마지막 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잔치가 날 텐데 이 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냐? 내가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야.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야. 이 잔치를 해결하시고 이 잔치의 주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혼인잔치의 음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주인은 먼저 움직였어야 했어요. 사실은 다 떨어져 갈 때쯤 돼가지고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 갈 때쯤 되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대책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하든지. 지난주에 제가 제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수가 온 거예요. 처음에 계약하러 갔을 때는 제가 좀 쫄보라가지고 에이 설마 많이 오겠나 이랬는데 생각했던 인원수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뷔페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이런데 어떡할래?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더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여긴 온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뭐 미리 생각 못했다 이렇게 할 때 사과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뷔페 담당자는 저한테 왜 왔을까요? 제가 이 결혼식을 계약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제가 주체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한 거겠죠. 그 물동이를 들고 움직였던 주인들이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포도주 다 떨어져 갑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주인이 먼저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해결해 주셨던 것. 이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게 요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이 지금 성전 정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굳이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예수님이 성전에 뒤엎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뒤엎으시거든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야기인데, 보통 대부분의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끝납니다. 끝나요. 자, 그럼 그 이야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결국 예수님이 그 집의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다우지 못한 것을 의분으로 분노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정화하신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서 하나의 이야기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 16절 한번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똑같은데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보시면 시편의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이 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네 이따위로 행동해놓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곳을 지금 예수님이 뒤엎으신단 말이에요. 부수신단 말이에요. 이 질서를 완전히 흐트려 놓고 있다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진짜 성경적인 뭐 예수님의 입장 말고 유대인들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성전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옳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야, 저 하나님 하면서 성전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뒤엎고 질서를 흐트러 버리면은 저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 헤롯 성전이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작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건물을 사흘 동안에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니야. 함께하는 교회를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으셔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보고 야, 네 성전의 위기질서, 성전에 있는 질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장소를 흐트러뜨리지 마,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합니까? 야, 내가 이 성전 폭삭 망하게 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아니 제가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막 이런 걸 하다 못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의자 다 부수고 강대상 집어 던지고 막 이런다고 해봅시다. 와서 이랬는데 갑자기 당신 뭡니까? 왜 예배드리러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야, 이까지 건물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렸다가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마가 지금 미쳤나?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맞다.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남봉을 부리더니 3일 동안 이까짓 거 내가 3일 만에 다시 하죠.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재수없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재수없고 화가 나고 정말 미쳤나 진짜 이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돌기로 된 건물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돌띠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젠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게 4장에 나오죠. 4장에 나오죠. 니고데모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4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요, 사마리아 여자랑 이야기를 하는 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 내용들의 뭐랄까요, 결론, 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43절에 한번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로 가는데 45절에 한번 보시면,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갈릴리들이 그리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예루살렘을 뒤엎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의 거의 이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죠?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병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생사의 경각이 달린 시점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도착하신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면 굉장히 천한 동네입니다. 의사를 구하러 올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천한 동네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목숨이 경각이 달린 상황에서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병원에 가야겠죠. 근데 그거 너무 아파. 너무 심하게 아파. 그럼 보통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면 응급실에 가는 게 사람의 정상인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뭘 한 거냐?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구소동 시장 바닥을 헤집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내 아들이 죽을 위기인데 응급실도 없는 병원들을 헤매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병을 다 고쳐준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닥을 헤집고 있다. 구소동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지금 갈릴리에 갔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리가 제법 멀었어요. 거리가 제법 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아들의 이름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도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성별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언어가 이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남자 여자는 어떻게 하냐? 아이라는 단어에 남자와 여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하여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 중요한 건 50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먼, 걸어서라고 칩시다. 걸어서 한 이틀 3일 거리가 어디쯤 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한 대구쯤 잡읍시다. 여기서 대구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저기 대구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 의사 양반 제발 부산에 와서 우리 애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랬는데, 대구에 있는 의사가 엄마 고마 가서 당신 아들 다 나았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믿고 내려가실 건가요?
믿고 내려가실 건가요? 우리는 이게 예수님 이야기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본인이 정확하게 메시아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같은 인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 혹은 좀 똑똑한 사람, 혹은 뭐 병을 좀 잘 고치는 사람, 요 정도의 딱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흘 밤낮보다 더 걸리는 거리를 뛰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가라, 이야기 듣자마자 가라, 네 아들 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왕의 신하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너무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붙잡고 기도하실 때, 붙들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응답이 걔한테 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걸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있냐고요.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 불안은 여전히 있고 내 마음속에 눌림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다 나았다, 가라, 내가 다 해결했다, 가라, 내가 니를 낫게 했다 라는 이 말만 듣고 갈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 가지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만물, 이 우주 만물의 섭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보도 안 하고 묻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가라, 나았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에 보면은 51절에 한번 보니까 그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올라오고 있죠. 종들이 왜 올라왔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살았거나 죽었거나. 이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철렁함과 동시에 설렘 혹은 긴장감. 무슨 일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왕의 신하들의 종들이 입이 딱 떠진 그 하늘한테 그 긴장감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걔한테 다 나았습니다. 야, 언제부터 괜찮아지대? 한 어제 오후쯤 왕의 신하가 한번 짱돌이 쭈르륵 굴려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불이 나게 뛰기 시작했던 데가 어제 오후쯤인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뭐 정확하게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잘은 몰라요. 근데 굳이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들은 게 언제쯤이었지?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52절에 한번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오후 한 3시쯤이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이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죠.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걸 안 믿고 배길 수가 있겠냐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에는 주인이 누구인가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께 질문한 본질적인 의도는 무엇이냐? 물론 이제 니고데모는 보통 니고데모의 안경이라 해야죠.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본질은 뭐냐면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나라는 이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세 가지 기적들은 전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믿음의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를 봤을 때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움직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떠났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애가 다나은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안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 내 아들은 아픈 그대로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열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불안해. 나는 여전히 속이 타고 나는 여전히 이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애는 낳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 응답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세요. 나는 그게 안 보이고 나는 그게 안 느껴지고 나는 그게 내 시간에서는 그게 안 흘러가가지고 막 속이 답답하고 복장이 터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왕의 신하가 하나님 예수님 내 보여줄 때 뭐 믿을 만한 증거 보여줄 때까지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네들 종들이 와야 자기 애가 낳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빨리 그 역사를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 아까 제가 막 연기했잖아요. 왕의 신하가 막 뛰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을 딱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때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볼 때까지, 내가 뭔가를 느낄 때까지 내한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까지 막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일단 가보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럼 그 일이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2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 두 번째 성전적 이거 약간 예외긴 하지만은 이 세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도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지금 갈릴리 가나에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5장부터는 뭐냐면은 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5장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자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이 표적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시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느 명절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넘어가서 6장 1절 6장 4절 한번 보시죠. 이게 6장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7장 2절에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장에 한번 보시면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송해요. 하여튼 이 9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5장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들이 지금 명절을 중심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갔다더라, 누구를 만났다더라가 아니라 이때가 이런 절기였더라, 이때가 저런 절기였더라 라는 식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요한복음이 뭐냐면은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명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명절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냐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죠.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에는 아마 초막절의 확률이 높아요. 초막절. 자, 초막절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일단 행동 자체는 자기 집 내버려 두고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게 초막절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예? 제가 요새 귀가 잘 안 들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막 이렇게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 공구리로 세운 집이랑 텐트랑은 비교할 게 못 돼요. 예전에 제가 이 여담인데 잠깨 자고 여담인데 텐트 조금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마침 그날이 하필이면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비도 오고. 근데 하필 그날 또 골바람이 부는 자리에 제가 텐트를 쳤던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래 누워 있는데 분명히 텐트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누워 있는데 자꾸 텐트가 나를 밀어.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텐트가 휘는 거예요. 뭐 안 날아가고 살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겠죠, 그죠? 텐트 하다 밀어가지고 잠을 못 잔 적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재밌다 이랬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재밌다 우와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집에 갈걸. 그때 새벽이라서 차마 집에는 못 갔는데 그냥 집에 갈걸 내가 뭐 한다고 이 일에 고생을 하고 있노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에 날씨가 항상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추웠을 수도 있고 더웠을 수도 있고 비가 왔을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초막에서 자는 게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든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캠핑 장비 막 이렇게 해도 집에서 자는 만큼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안 편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하냐?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발 하나 안 해지고 먹을 거 하나 안 떨어지고 생명 하나 안 위태롭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았던 거.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40년을 걸어 댕겼는데 신발이 안 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보통 요즘 신발 몇 년마다 바꾸시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신발 뭐 10년 이상 신는 신발 잘 없죠, 그죠? 내가 미창을 수선을 하든지 이러지 않고서 10년 이상 신는 신발 잘 없어요. 근데 40년을 신고 다니는 신발이 해지지 않고 40년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릇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뭘 하나 만나는 끊임없이 내리고 매일매일 리필이 되고 고기도 매출하기도 끊임없이 존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 먹고 싶다 하면은 돌에서라도 물을 내셔가지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상황이었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쉽게 찾아질까요? 안 찾아지죠. 사막에서 물론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돌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였어요. 물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데서 뭐 지리산 안반수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돌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잘 두들겨서 모세가 수맥을 잘 찾아서 진짜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는 수맥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진짜 헛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가 좋아서 수맥을 잘 찾아서
뭐 드릴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죠?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4장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이며 그 생수의 근원이다. 내게로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초막절의 성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월절도 아까 나왔으니까, 자, 유월절 여러분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유월절이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겁니까? 넘어간 거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넘어간 거. 무엇을 넘어간 걸 기념합니까?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게이 파악독 우매 흑장.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네.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의 장자도 안 죽었죠. 어떻게? 문설주, 그러니까 문지방이라고 하죠. 부산말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바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이 이 집을 보고 요는 손 안 대도 된다 이러고 쓱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자, 이 유월절이 그러면 그냥 넘어간 것만 기념하는 날입니까? 아니죠.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되어서 이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집 문설주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게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큰 양의 피 다 안 돼요. 어린 양의 피여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걸 뭘 보고 죄 없다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거 보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네 죄 없다라고 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발림을 받았기 때문에, 덮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네 죄 없다 해줄게, 네 이제 내랑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생명의 떡, 6장에 나오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 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무교절 아시죠? 유월절이랑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먹는 빵이 뭐죠? 우린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소금이랑 설탕이랑 하여튼 뭐 맛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넣은, 할 수 있는 한을 최대한 맛있게 한 떡을 먹었는데,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밀가루 반죽 같은 거를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빵이라고 해야 할지 밀가루 뭐라고 해야 할지 그런 걸 먹어야 한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 노예로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쭉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구나.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죠. 누룩 이런 거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룩이 항상 나쁜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누룩이 항상 나쁜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데, 대부분 보았을 때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거나
안 좋은 쪽을 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무교절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그 이미지가 세워질 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실절. 이게 지금으로 치면 맥주감사절에 거의 흡사한, 거의 맞다고 봐야 하는. 맥주감사절이 무슨 절기죠? 이게 우리 지금 약간 교회에서는 이게 절기인지 행사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게 돼버렸는데, 원래 맥주감사는 맥이 뭐죠? 보리맥자 써가지고 보리 추수한 거를 기념하는 게 이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보통 언제 있죠? 여름에 있잖아요, 그죠? 한창 더울 때. 근데 그때는 사실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맥주감사를 하는 이유는 보리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해에 어떤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거두어지는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맥주감사를 하는 건데,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수확물을 거두는 때를 기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 열매를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되었구나, 한창 연글어서 추수하는 거 말고 첫 열매, 조금 작고 뭐 그렇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초실절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관해가지고 6월절에 드리게 되거든요.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6월절 제3일째 부활하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잠자는 자들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나사로 보고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처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드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조차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첫 기쁨이 되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보면 오순절 아시죠? 오순절은 원래 신약에만 있는 절기가 아닌 건 아시죠?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절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오순절은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뭐하는 날이냐면 무교절 떡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 5개의 순, 50일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오순절인데, 자, 오순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또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절기가 또 뭐가 있게요? 구약에 헷갈리시죠? 그죠? 2개가 남아있는데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팔절이 무슨 날이냐? 나팔을 불어가지고, 나팔을 그냥 쉽게 말하면 나팔절이 뭐냐? 나팔 부는 날이에요. 끝이에요. 나팔 불고 뭘 기억을 하는 날이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인데, 이 날에, 이 나팔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미지가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7 나팔이 있죠. 무슨 말이냐? 이 나팔을 부는 게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구나 회개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분명한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처녀들은 자고 있고 어떤 처녀들은 깨어 있는데 신랑이 오면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잠자던 사람들도 깨어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허겁지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잠이 깊게 들고 딴짓을 하고 있어도 신랑이 오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절에 성취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누구나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보고 변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본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내려올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그 한 명도 난 예수님 오는지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없게끔 누구나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아주 제일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한 절기 뭡니까?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 말고 그냥 아예 하루를 정해가지고 속죄를 위한 날을 정해놔요. 그게 속죄일이거든요. 그 속죄일이 뭐하냐? 대제사장은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에서 죄를 속했죠. 이게 나팔절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속죄일에 보통 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사셀 염소 들어보셨죠? 매칭은 안 돼도 들어는 보셨죠? 아사셀 염소가 뭐하는 염소입니까? 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들임받아가지고 그 염소의 머리에다 다 죄를 떠넘기고 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속죄일에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 해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일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그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내고 희생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늘에 가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곳곳 이야기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면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구약 성경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절기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가지고. 그래서 절기를 유달실이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기적인 5장,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아마 초막절일 거고 이날은 아마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날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그 물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네 나았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11절에 한번 보시면 8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발 호수에 한 번만 던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이제 다 나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 패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패턴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이런 일 행하면은 꼭 따라와서 붙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네 주일에 병 낫게 된 게 말이 되나? 병 낫게 된, 아니 사람이 아파서 골골대다가 다 나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병이 나았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안식일에 병이 나은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그 율법과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아픈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한순간에 낫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늘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깁스 혹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깁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한쪽에다가 깁스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나면
팔이든 다리든 양쪽이 두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근육이 빠지니까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재활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연습하고 제대로 평상처럼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38년 동안 그 근육을 제대로 쓴 적이 없는데 반년, 아니 길게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2년 3년 동안 안 쓴 근육도 쉽게 돌아오기가 힘든데 38년을 안 쓴 근육이 움직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슬슬슬 따라와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까? 야, 안식일에 낫게 된 게 말이 되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이게 의였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게 의였다고요. 이렇게 막 고상한 척 앉아있고 주위 아무리 사람이 아파도 안식일에 어디 이러면서 앉아있는 게 그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내 고집이고 사실은 내 틀이고 사실은 내 의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곱게 포장을 해가 하나님 이런 가지고 곱게 포장해가지고 야 이게 믿음이야, 야 이게 순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굳이 길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를 봐도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안식일에 어쩌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죠. 그 뒤에 1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앓은 이유는 뭔가 큰 죄가 있었구나. 큰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구나. 이 사람이 죄만 안 지으면 안 아프겠네 라고 생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진짜 큰 죄 때문에 아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네 병이 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라 네가 병이 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은 이때에 믿음을 놓게 되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면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네가 38년 앓은 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더 심한 고난이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가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죄 때문에 아픔이 생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뭐냐? 범죄 가운데에서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름 포장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위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관계가 안 좋은데 관계가 좋은 척,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믿음이 좋은 척.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었죠. 그거 말고 별다른 지옥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지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사람을 고치시고 하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디냐면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다고 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누구냐?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두 가지 선포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선포하셨고, 성전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맥락을 보면은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죄사함과 기적을 함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뒤에 붙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랑 다르게 뒤에 붙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떡 설교입니다. 강화라고 좀 옛날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 말로 지금 설교예요. 설교.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신 설교인데, 이 주제에서 나오는 설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떡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그 육체적인 먹는 떡 말고 생명,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생명이거든요. 생명,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영생을 얻은 삶은 뭘까? 도대체 영생이라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하고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든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생명이라든지 영생이라는 거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보면은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 양분,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 그 양분이 어디에 있냐? 누구로부터 그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 내가 바로 그 천국의 떡,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양분, 나로 말미암아 나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생명의 떡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9장과 10장에 나오는데,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요 지역의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부모가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인지를 했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지도 불쌍한데 부모님도
매도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뭐라고 매도당하겠습니까? 야, 네 평소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았길래? 특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야, 네 율법 제대로 안 지켜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켜서, 네 신앙 다 버려서 애가 그렇게 태어났다. 여보, 이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속이 갑갑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진짜 내 애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진짜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니는 죄의 결과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 네가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네 죄 때문에 네가 그 죄의 결과물이야 라고 비난을 듣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결과다,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여튼 멸시하고 사람다운 취급도 못 들으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건 비난할 것도 아니고 욕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위로, 격려. 저 아마 이 사람이 나이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이야기 듣고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나한테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이 있어라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게 이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는 하나님의 하여튼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살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 4절에 한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전하시는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빛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져주시고 옮겨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 상태가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빛이라는 게 도무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도대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뭐지? 빛이 뭔지도 모르고 어렴풋하게 다른 걸 보고 이건 빛이구나, 저건 빛이구나, 아 이게 빛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뭘 쫓으면서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뭐 집을 쫓아 살아가고, 차를 쫓아 살아갔던 그 우리의 인생을 예수 만나고 나서 진짜 빛이 뭔지 알게 되고, 진짜 빛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게 하는, 그게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 주신 것은, 이 맹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복 받은 거죠. 이 성경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만나서 빛 받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한다. 눈을 뜨게 하신 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었으니까 이 실로암 맹인의 눈이 뜨여진 날은 또 언제라고요? 또 안식일이에요. 미치겠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좀 딴 날 피해가지고 좀 잠잠할 때 하면 될 것을 꼭 굳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낫게 해가지고 굳이 긁어 부서로 만들고 시비거리를 하나 더 트고 이러는 것 같지만 진짜 회복은 안식일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복은 안식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일어난다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거를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뭘 해야 하냐, 문자 그대로만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에 병이 낫게 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를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주일에 와서 일요일이니까 좀 쉬고, 그죠? 뭐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란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라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지고, 내가 진짜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물론 뭐 매주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매주 그러면 제일 좋은데 매주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뀜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변화됐으니까, 만났으니까, 생명을 경험했으니까, 빛을 봤으니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편하지는 않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자꾸 쫓아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이 맹인을 쫓아와가지고 무엇을 달달 끌어냅니까? 겨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지가 뭔데? 이겁니다. 예수 지가 뭔데? 안식일에 자꾸 사람 고치고, 뭔데 자꾸 안식일에 율법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노? 이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럼 그 말의 속뜻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게 눈 감고 소리로만 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메시아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우리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경험하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3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실로암 못에 있던 그 맹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 맹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소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누가 봐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조금은 엉뚱한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의 차이예요. 물론 이 사람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성령님이 아예 안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시게 된 이 시대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뭔가 강박한갑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음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알지를 못하지? 이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마음속에 아직까지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 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순서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고 뭐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리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듣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진리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다가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혹은 교회에 와보니 예수가 예수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쎄 빠지게 보고 쎄 빠지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사하시면 바꿔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보면은 눈 그 실로암 가가지고 이렇게 쓱 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합니까? 이제 와서야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과 굉장히 비슷한데 어쨌든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찔린 거죠. 찔린 거죠. 에이씨 나한테 한 소린가 하면서 예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라리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가 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지금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성이 뭡니까? 고집은 드럽게 센데 한치 앞밖에 못 보는 게 양이에요. 말은 드럽게 안 듣는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천지백깔인데 아무 힘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리 속에 있어도 지가 딱 뭔가 하나에 탁 꽂히면 갑자기 이탈해서 우두두두 달려가다가 근처에 있는 험한 야생동물들한테 물려 죽는 게 혹은 절벽에 가서 떨어져서 죽는 게 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양들의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냥 한 마리 뭐 떨어져 나간다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떨어져 나간다고 그냥 에이 뭐 한 마리 정도야 이렇게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게 나는 그런 목자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왜? 그 양이 언젠가 나를 선한 목자인 것을 알 거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나면 알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맹인이야 날 때부터 맹인이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라고 6번째 기적을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개 기적이 이 앞부분에 다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총 2권의 책으로 나뉘어지는데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기적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 중에서도 가나 지역과 뭐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루어진 책이 표적의 책. 그 다음 뒤에 승기의 책 해가지고 13장부터 21장까지 정확하게 20장까지인데 어쨌든 21장까지 포함을 해서 13장부터 21장까지 승기의 책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높임 받으시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승기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승기의 책인데 자, 그 승기의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아주 문학적인 이야기를 해요. 기승전결이잖아요. 문학의 스토리의 기본 서사는 기승전결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게 기승전입니다.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이야기의 정점. 자, 지금까지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7번째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이걸 뭘 통해서 이루어낼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 자기라고 부활 못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1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러면은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예수님 오셨으면 살려낼 수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도 숨이 이미 넘어간 사람은 못 살린다라는 거예요. 깔딱깔딱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데 깔딱 해버린 이 상황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한다. 제 사람들의 저변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고, 아무리 명이라도, 아무리 화타고 허준이라도 못 살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 죽었는데, 그 안 죽었다,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3, 4일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3, 4일 동안 사람이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거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일 뿐더러 불가능하죠. 뭐 이 뇌 쪽이 다치지 않는 이상이야 안 된다 치고. 자,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3, 4일쯤 지나면은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이야 슬슬 내장에 있는 것들이 다 힘이 풀려서 사후강직 다 풀려가지고 다 빠져나오고 슬슬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 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걔 안 죽었다,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 뭐 얼마나 얼척이가 없겠어요. 지금 자기가 빨리 온다고 해놓고 빨리 못 와가지고 지금 저 변명이나 하고 있고, 저 괜히 뻘쭘해서 저런 소리 하겠네. 아마 저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도 뻘쭘한갑네 이러면서 뻘쭘해서 저런 소리 하는갑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시체에서 변이 흘러나오고 이런 몸의 체액들이 다 빠져나오고 도저히 사람 살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물론 지금 장례식 하는 3일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죽었다가 이게 3일 동안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건 속설이고요. 3일, 4일 지나면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자고 있다. 사람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온나?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웅장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예수님 막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렇게 막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나사로야 나올래? 나와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상상해 보기로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죄송해요. 또 못 찾네요, 제가. 41절에 보시니까 아버지 내 말 들으시면 감사해요.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얼굴 수건에 쌓였다, 이 말은 진짜 그냥 장사가 다 됐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얘는 희망이 없다, 그냥 그 우리나라로 치면 삼배옷 입혀라, 염해라 다 하고 나서 관을 열고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화창 열고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 4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체가 좀비 걸어 다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안 믿었겠죠. 여러분, 그거 보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시체가 막 좀비처럼 이러면서 걸어 다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전혀 죽은 사람 같지가 않고 일반적인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3일이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3, 4일이 지나고 나면 변이고 뭐고 다 나온다고. 그 말은 신체 장기의 모든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나서 일반적인 사람처럼 언제 죽었냐는 듯이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데 그냥 대충 부활의 권능, 우리가 흔히 뭐 요새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좀비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는 그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손에 맞잖아요. 손에 못 자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 병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찔렀다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한번 찔러보고 피가 쭉 나오고 말았을까요? 계속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피까지 다 뽑아냈다고요, 예수님.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잠도 자시고, 같이 돌아다니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사로를 죽인 사람을 살려내시는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 대단하네, 예수님 능력이 있네, 이게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생명의 떡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걸 이루어내시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증거를 삼을 것이냐, 부활로 그 증거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이 7가지의 기적이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플롯을 가지고, 하나의 이 흐름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해 내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7가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어야죠. 우리가 부활할 수 있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으니까, 생명이 없었으니까. 그럼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이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1장부터 나오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12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게 뭐냐면 7절에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그 예수님께, 부활하실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부은 그 여인을 가지고 제자들이 뭐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하게 해라, 가만히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라고 했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우연히 혹은 그냥 뭐 아프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든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7가지의 기적,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안타까워서 하신 게 아니라고, 그냥 동정심에 하신 게 아니라고요. 뭐냐?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무엇이냐? 13장부터 펼쳐질 이야기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표적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 다른 관점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다, 그 사람이 실제로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는 굉장히 짧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는 그 의사로서의 어떤 그 철두철미함과 그 다음에 또 긴 족보,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개념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그거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쉽게 와닿는데, 이때 당시에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이때 당시에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로고스라는 게 있다. 근데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길게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이 로고스가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 이 세상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 참된 진리에 이르러야만이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득도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요한은 사용한 거예요. 로고스, 참된 진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헬라인들을 겨냥해서, 헬라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사용한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혹하는 거예요. 그 참된 진리가 어떻게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지?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함과 동시에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역사적인 것들도 증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비중이 어느 쪽에 두고 있냐면은 철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과 육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거든요. 영과 육은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어떻게 부정했냐? 예수가 없다가 아니라, 예수가 거짓이다가 아니라 예수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신령한 영이신 예수가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맞다면 육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밥 먹었던 예수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어떤 현상이다. 실제로는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신령한 영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 선지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신령한 영이 어떻게 악한 육체에 깃드노?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신 것 뿐이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편에서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셔가지고 죽으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속죄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속죄물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해야만이 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줘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시다라고 가버리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한 명의 사람은 한 명의 사람으로 끝나요. 1대1밖에 안 된다고요. 등가교환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대 다수의 법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논리들이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 로고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논지로 이야기를 쭉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하고 그냥 끝낼 건데,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있다면 또 반대 하나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땡땡이다라고 하는 7가지가 있어요. 그 강의한 중간쯤에 보시면 3번에 나는 땡땡땡이다 해가지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산포도나무, 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 요것도 중요한 예수님의 어떠함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것과 함께 이제 승기의 책 나머지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